그 내용을 살펴보면 5분으로 이루어진 바 귀신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귀신론 내용이 제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인연분이 첫 번째고, 인연분에서는 귀신론을 지켜야 된 동기, 인연, 이유, 원인, 거기에서는 대성 귀신론을 지켜야 된 8가지 인연을 밝혔고, 인연분에 보면 8가지 인연이 나와요. 두 번째, 이비분에서는 대성법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귀신이, 믿음을 일으키는 귀신론, 그 귀신이 곧 일심이 나오죠. 이비분에서. 그런데 중생심이란 말로도 귀신론에 나오죠. 일심이 바로 중생심이라. 중생심이라는 이 말도 마명보살이 굉장히 아주 특수하게 말씀을 하신 말이라요. 중생심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우리 범부 중생은 부처의 경지에 가려면 까마득해서 평지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정말하면 경리감을, 우월감보다는 경리감을 생각. 우리 범부 중생은 안 된다는 그러한 열등감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나 친절하게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대성진리 일심이다라고, 중생심이라는 이 말은 용감하게 마명보살이 처음 귀신론에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학들은 잘못해가지고 우리 중생심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탐진치 삼독도 중생심이니까 탐진치 삼독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전도망상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반야심경에서 처음에 없다라고 나오죠. 무고진멸도, 무안위, 무색생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뭐 없다라고 나온 그 말이 대성 귀신론에도 나와요. 진여문을 설명할 때 뭣도 아니고 없다라고 불가사의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반연할 수도 없고 분별을 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했죠. 그게 바로 진공호 도리를 말한 거예요. 내나 반야심경 앞부분이 전부 다 진공호 도리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전도몽상까지 다 떠나서 구경의 열반을 얻게 되고 성불을 한다고 말이죠. 또 삼세예불도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여러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자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나오죠. 이무소득고 그 밑에 말들은 묘유도리라. 진공묘유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론에 있는 말씀도 요 반야심경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대성의 법과 이인박.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말한 거죠. 첫째, 이런 법이고 두 번째는 의죠. 법과 의인 둘을 내세워서 마명보살이 귀신론에다가 법과 의로서 논의를 정립하였다. 논의, 귀신론의 그 의미, 정의를 그렇게 확정을 해서
세웠단 말이야. 정립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잘 된 거예요. 일심이 바로 중생심이죠. 일심에서 진여와 생멸 이렇게 둘로 나누었죠. 친진여와 친생멸. 기신론에서는 친자가 다 붙어 있죠. 친진여, 친생멸. 거기다가 이제 둘로 나누니까 문자를 써가지고 신진여 문, 또 신생멸 문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 굉장히 잘 이렇게 배대를 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잘한 거예요. 내나 중생심 심이나 일심의 심이나 신진여의 심이나 신생멸의 심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여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게 진여냐?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나오죠? 불생불멸이 진여요. 생멸은 진여의 반대고, 또 진여의 반대가 생멸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사라지고 하는 게 그게 생멸이고, 그것은 진여가 아니다 말이야. 진여가 조금 전도몽상을 일으키는 거죠. 전도망상. 그 능가경에서 그야말로 불망상, 망상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수십 번 나와. 귀가 따갑도록 자꾸 나오더라고. 능가경. 능가경 내가 사관 능가경을 맨 처음 번역한 거예요. 중국에서. 송나라 때 군화발타라 삼장법사. 그 다음에 가서 10권 능가경, 임능가경이 보리유지 삼장법사가 번역한 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아니야. 당나라 칠찰안타. 칠찰안타가 하엄경 80권 번역하셨죠. 그분이 이제 능가경 7권을 번역. 근데 능가경이 엄청나게 어렵게 처음에 4권 능가경을 달마대사께서 해가에게 전하면서 이 능가경과 금강경이 나의 마음이고 이 선종의 가장 진술을 이 두 경에서 밝혀놨다. 그러니까 너는 그대는 능가경과 금강경을 보고서 마음 수련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직말한 법보로 여기라. 그래서 해가대사 다음에는 삼조 성찬대사하고 사조 토신대사까지 능가경을 주로 공부를 했어. 능가경이 좀 어려워. 내가 맨 처음 한글 대장경 번역할 때 능가경 10권짜리를 내가 선택해서 번역한 적이 있어. 지금 보면 조금 손질할 게 나오지만 이제는 85이나 돼가지고 언제 손질해서 할 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나왔으니까 후대 각자들이 보면서 틀린 것은 수정해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미루고 있죠. 그런데 사권능가경이 더 번역이 아주 어렵게 해놨어. 그리고 옛날 번역이고. 그런데 지금 토를 달고 그거 보고 공부를 재차 하는구만요. 처음에 능가경 번역한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이 늙어서 말년에 또 능가경 토 달고 능가경 또 공부하고 있으니 무슨 짝인지 아직도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가 봐요. 다 됐다고 일대사 바쳤다고 마음 놓고 두 발 쭉 뻗고 못 있겠어. 그러니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행이지. 예? 백천만금 난조 그런 법문을 항상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단어 큰 스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계시더라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 근대 선지식들이 완공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 관암 스님 모두 큰 스님들이 계셨거든. 선지식들이. 그런데 완공 스님은 어디를 가시나 집을 고치고 그 불사를 해. 그게 완공 스님의 취미라. 그리고 해월 스님은 부산 서남사에 많이 계셨죠. 해월 스님은 어디를 가시나 산을 개간해서 논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 먹고 해야 스님들이 편히 공부도 할 수 있다 해서 개간을 늘 가시고, 또 수월 스님은 어디를 가시나 겨울에 추우니까 불목해요.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방을 뜨끈뜨끈하고, 여기도 참 방이 뜨끈뜨끈하고 저 2층도 뜨끈뜨끈해서 내가 하엄사보다도 훨씬 따뜻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수월스님 계신 데는, 여기도 수월스님 계셨죠. 여기 수월스님이 두 분이었어. 완공스님하고 동시대 수월스님도 계시고, 여기 진짜 또 고운사의 큰 스님 수월스님도 계셨어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찬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선지식 여러분이 똑같이 행위가 똑같지 않고, 정말은 취미와 그분들이 하시는 게 다 다른데, 화남 스님은 늘 경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낫겠냐고 이제 나한테 암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지식 여러분께서 다 잘하시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남 스님 부처님 경전을 늘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야 발전이 있어. 아무리 선지식 아니라 우선지식이 되어도 부처님 이상 능가할 수는 없거든. 부처님 법문을 항상 백천만권 난조하고 부처까지 올라가는 데는 55일을 거쳐야, 57일을 거쳐야 되거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tum강, 요가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그런 점수문에서는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늘 조석으로 망상 피우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보다는 경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가든지 경을 보든지 그래야 돼. 그런데 사람은 익히는 대로 가더만요. 나는 이 경전 강의한 것이 최고예요. 지금 말하면 이때는 잡념도 없어.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평상시는 잡념이 들어있거든. 그런데 경전 볼 때 가서는 잡념이 없고,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나 익힌 바가 그래요. 그와 같이 화남 스님께서는 그냥 늘 경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좋아요. 집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또 나무에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 중에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 아니면 참선, 참선 아니면 독경, 독경 안 하면 화두 들고 그래야 돼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예. 만행문 중에 간단하게 연불하든지 참선하든지 경을 보든지 주문, 주력을 하든지 관법을 하든지, 그래서 내 피석에다가 그 장난법 공격비에 그 말 했죠. 참선이나 연불이나 관경이나 또는 주문 외우거나 관법을 하든지 그 수행이 만행 중에 최고요. 그래서 일심에서 진여문 생멸문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보다는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말한 것은 법과 일을 말했어. 저
일심에서 신진여문, 신생멸문 내지 법과 의, 그것은 주로 해석분에서 이제 많이 설명하죠. 신진여문과 생멸문은 인연문 다음에는 해석분이 나와요. 법은 일심법인 한마음 법이단 말이죠. 법이라고 하니까 뭐 헌법, 민법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주만유, 총체적인 우주만유를 만들어낸 그 일심법이죠.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 오도는 나의 도는 이리관지라. 이리관지라는 그 말이 공자의 논어에 나옵니다. 나의 도는 공자가 성인으로서 도를 세상에 전하는데 유도를 하나로서 관통했다.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가 우리 불교에도 만법규율, 만 가지 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그 말이 나오죠. 또 법구경에서는 삼나 금망상이 삼나 만상 여러 가지 만물이 삼나 민 만상이 일법지소인이라 하나의 법으로 딱 도장 찍듯이 찍어낸 거라면 일법이라고 하나, 일심이라고 하나, 여기서 이리관지라고 하나 내나 이런 똑같은 만법규율 그 일자요. 그래서 공자가 그 말씀 하시고 밖에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이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했다, 꿰뚫었다. 하나 줄 가지고 염주 108개를 다 꿰듯이 옛날은 엽전 돈을 녹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빼고 다니고 그랬죠. 이리관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징자한테 물었어. 징산. 네? 징자에게 물으니까 징자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공자로 부자라고 하거든. 공부자. 부자의 돈은 부자의 돈은 공자의 돈은 충서 이은이라 이렇게 답변했죠. 여기서는 발음이 이자요. 몸기자가 아니라 이건 따람니자. 그뿐이다. 뿐이라고 할 때는 이라. 우리 공부자 공자의 도는 충서뿐이다. 충과 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기가 처신할 때 처세할 때 자기를 다해서 성실한 것이 충이죠. 충성을 다 바치는 거. 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능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용서를 해주는 것. 너그럽게 관대하는 거. 관용. 너그러울 서자죠. 충과 서뿐이라고 그렇게 답했어. 그래서 정주 철학, 정주 논어 해석도 여기에 따라서 했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징자의 답변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리관지를 왜 충서로 말하냐 말이야. 그러면 충과 서는 이리관지하고 조금 거리가 뜨지 않아요. 충과 서면 벌써 둘 아니요. 물론 둘이 둘 아니겠지만은 충서임이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징자만 해도 공자보다 떨어져.
자사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아. 내나 부자의 마음은 충성하고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공자의 도는 충성 뭐 두 글자 말할 것 없이 일심이니라. 일이관전 내는 일심으로 한 마음뿐이다 말이야. 한 마음 일체 유심조. 그래서 유식 철학, 유식론이나 유심 법문이나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다 일심이거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내 말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알아줘야지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영산 스님 그 후로는 그런 스님도 내가 보기가 드물어. 없어. 잘 없어. 굉장히 너그럽고 그렇게 신체가 거구고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어질고 착하고 말씀도 없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분의 영산 스님이 이 세상에 별로 흔하게 볼 수 없는 분이 아닌가. 내가 기신론을 맨 처음 책을 피면서 그 스님도 잘 모르는 판국인데 내가 가서 강하니까 영산 스님인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영산 스님. 지금 참 살아계셨으면 나하고 이제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건데 벌써 세상을 다 떠나시어 벌써. 중생심에 의하여 신진여 또는 신생멸 법이라고 하면 바로 일심법이다 말이지. 그런데 일심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다 말이야.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그것은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요. 열애도 부처님이고 열애장 또는 불성 부처의 성품. 그것보다는 마명무사는 중생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중생심이라고 해버렸어 그냥. 더 좋잖아요. 우리 중생의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고 법성이고 열애장이고 진여고 보리고 그렇죠. 그래서 심진여라고 한 것은 진실하단 말이요. 열한 말은 여여하다는 말이고 금강경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금강경을 연설하고 독송하고 연설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여하여 금강경 끝부분에 여여하여 동하지 않는다. 진실 여여한 거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변함없는 게 불변이요. 불변이 바로 여여라.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거요. 어제나 또 범부적에나 성인적에나 중생적에나 성불한 후에나 그 자리는 변함없어. 물이 추워서 얼음이 드나 또는 파도를 치거나 거품이 되거나 물도 거품이 생기죠. 거품도 물이요 얼음도 물이요 파도도 물이거든. 여여부동이라 따지고 보면 물도 그게 바로 진여의 도리것 같아. 그래서 하엄령의 청량국사께서 진여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 그게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변치 않으니까 진여죠. 변치 않으면서도 또 인연을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 변하지만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또 인연을 따라서 변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진여라. 불변과 가로해가지고 수연인 말 떠난 진여와 말에 의지한 진여. 이건 이제 기신론에서
두 가지로 말했죠. 말 떠나서 언어도단. 말로서 설명할 수 없어. 생각도 끊어졌고 말도 떠나서 말로도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자리요. 그래서 말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언진여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중생을 이해시켜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니까 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설법이 다 이언이요. 말에 의지한 진여다. 그래 진여문에서는 기신론에서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심진여를 말했고 그 다음에 진여상이라고 나오죠. 진여를 두 번째 또 설명할 때는 진여상이라고 했어요. 상자를 붙였어요. 심진여로 설명하기도 하고 기신론에서 진여상이라고 한 것은 가로 안에 넣은 것처럼 기신론에서 설명하기를 여실공과 여실불공. 여실공은 실답게 사실 진실 그대로를 여실이라고 해요. 여실하게 공한 거예요. 진공호돌이죠. 여실공이고 여실불공은 또 반대 불변이 여실공이고 수연이 여실불공이라 인연 따른 것이 여실이 또 공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열애장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부처 마음자리를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한문이 참 잘 된 거예요. 뜻글로서. 사실은 한문하고 한글이면은 세계적으로 범하고 법하고 무슨 영어도 있고 영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한문하고 어떻게 보면 한문이 더 이 불경을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더 능란하게 잘할 수 있어. 공한열애장 또 공하지 않는 불공열애장 이렇게 열애장을 두 가지로 또 말해요. 또 공불공 열애장이라 해서는 3장을 말하기도 하죠.